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는 중에 이 장자권이, 축복권이 누구에게로 가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많은 아들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후처 거둘라를 통해서도 아들 6을 놓고 이랬지만은 약해 빠진 이삭에게로 장자권이 내려가잖아요. 이삭이 또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상남자 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계집애 같은 야곱에게,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축복권이 내려가는 거예요. 장자권이 내려가는 거예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12아들 중에 장남이 르우벤인데 그 며칠 전에 본문에 보면 르우벤이 뻘짓을 하는 거예요. 르우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 이 르우벤이 장자권 대열에서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가 또 나옵니다. 유다가 실제적인 다윗이 태어나고 유다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제까지 말씀에 유다의 굉장한 허물을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 이런 유다의 그 이상한 짓을 굉장히 삽입구절같이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를 이어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유다 얘기가 한참을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그 장남 베냐민이 또 넷째 아들 유다가 이상한 짓을 하고 도무지 이게 장자답지 못하는 어떻게 이런 계보에서 그야말로 윗물은 더러워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요셉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요셉이 왜 장자를 차지하고 요셉의 아들 어제 저녁에 그 주존태 목사님 얘기하시처럼 그 축복을 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 아들이 12지파목 중에 두 몫을 차지하는 게 요셉이잖아요. 그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에 그 주존태 목사님 말씀 중에 장자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권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큰 흐름에 보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 찾는 자, 부르짖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여기에 그 야곱이 그렇게 사모했고 어제 그 다말이라는 그 이상한 여자가 다말이라는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셋째 아들을 안 주니까 다말이라는 그 여인이 기가 막힌 짓을 해서 이제 대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사모하고 갈급하는 이게 있는 거예요. 대를 잇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실제적인 장자권을 확보하는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두 지파의 몫이 내려가는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지난 37장에서는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있는 거예요. 엄마가 죽고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인신매매가 되는 것까지가 지난 37장의 말씀이었는데 이제 39장에 와서 1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갑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은혜스럽게 시작이 되는데 내막은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벌건 백주에 막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사 형통한 게 아니고 또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합력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걸 이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게 2절 말씀입니다.
3절에 이 사람이 잘 나간다, 이 사람이 잘 되는 거는 남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방인이잖아요. 남들이 보고 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방인들이 남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싸고 도는 사람이구나. 이게 이제 형통한 진정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은 4절에 가서 보면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가정 총무를 삼았다.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맡겼다. 요셉과 이런 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100%, 사람 100%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지만은 그 해당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한 거예요. 이방인 주인하고 대모를 하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사이가 좋은 거예요. 가정 총무를 삼았다.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기는 거예요. 후전 일, 험한 일, 더러운 일을 다 맡겨도 자기 소유를 다 안심하고 믿고 맡길 정도로 요셉이가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벌써 하면 여기에서는 그 11번째 막둥이 기질이 없는 거예요. 그저 집에서 사랑이나 독차지하는 막내기 같은 그런 이미지는 이미 없는 거예요. 이미 막 구전일, 험한 일, 완전 시다바리 파출부 역할을 확확 다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 5절에 가서 보면 저 중간에 둘째 줄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면 주체가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미친지라.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쁘니까 복받을 행동을 하니까 복을 주시는데 요셉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복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복을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6절 말씀 끝에 보면 아주 특이한 말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여러분 저 말씀 한 구절이 요셉의 라이프 스타일, 요셉의 은행 심사를 다 표현하는 거예요. 요셉이 독한 생각을 하고 내가 다음에 탈옥하면 내가 다음에 고향에 돌아가면 다 죽여버려야지. 그런 앙심을 품고 핏대를 세우고 혈기를 부리고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요셉이 아무래도 표가 나죠. 피부가 상하고 아무래도 눈에 총기가 없어지고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화가 안 된다, 머리가 아프다, 암이 생긴다, 신경성 무슨 전부 다 이 마음이잖아. 마음. 요셉이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면서도 얼마나 그가 마음이 평안했냐.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꼴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방법이 있겠지.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울고불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하니까 마음이 속 편하다. 얼굴이 얼 빠진 놈 할 때 꼬라지 할 때 꼴, 이게 마음의 꼴이 얼굴이거든요. 용모가 빼어났다. 아주 아름다웠다. 아주 얼굴이 동안이고 피부가 좋고 이게 요셉의 은행 심사, 요셉의 그 전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해 주는 한마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 셀프메이드다. 자수성가한다. 요셉은 지금 완전히 버림받고 잊혀지고 팔려가고 끌려가고 안 좋은 일만 생겼지만은 그 가운데서 독을 품고 그 가운데서 이를 갈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셀프메이드, 자수성가. 하나님 앞에서 닥치는 대로 감당을 하면서 마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얼굴이
아주 미모가 뛰어났다는 거.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불러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의 아내가 계속 이제 7절부터 보면 그를 유혹을 합니다.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그러다가 9절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의 신앙의 진수가 나옵니다. 온갖 말을 하고 다 꼬시지만은 주인마님이 나를 믿고 주인이 나한테 다 맡겼는데 당신은 주인의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의리포동하게 못하겠다. 맨 밑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저게 유명한 하나님께가 저게 호람되오 신전인격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덕지하리까. 여러분 요셉이가 상대하는 것은 주인 보디발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마누라 보디발의 아내를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요셉은 하나님하고 맞짱을 떠는 하나님하고. 야곱이 그러했듯이 야곱이 하나님의 바짓가랑이 붙들고 복을 받으려고 갈망을 했듯이 여기 요셉이 이놈 때문에 열받고 저놈 때문에 전년 때문에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항상 그의 결론은 마지막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잖아요. 보통 사람은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전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요셉의 상대가 보디발이나 보디발의 아내나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이나 인간 때문에 열받고 화내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누구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건 안 한다. 하나님 앞에 내 그 짓은 못 한다. 호람되오가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신전인격이. 그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사람과 얽혀가지고 인간관계 속에서 울고 불고 하지 않는 이게 요셉이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19절에 가서 보면 요셉을 올가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그래 하지만은 그의 주인이 노를 하지만은 20절에 봅시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고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 주인은 마누라의 행세를 아는 거예요. 마누라가 이게 웃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집안에 체면을 있고 해서 요셉을 이 정도면 요셉은 바로 죽여버립니다. 요셉은 바로 처형을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주인이 요셉을 믿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가 푼수라는 걸, 자기 마누라가 웃기는 여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요셉을 살인을 하거나 요셉을 죽여버리지 않고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버리는 요셉의 그 신뢰를 보게 되는 겁니다. 21절에 바로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웃기잖아요.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억울하기 짝이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요셉께 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차곡차곡 진행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요셉은 환장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뭐 정신병이 걸리든지 뭐 이 정도 되면 요셉이 뭐 미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뭐 환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 해도 안 되고 저래 해도 안 되는 그런 지경인데 성경은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인자를 더하사 간소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인자가 이게 성경의 가장 좋은 단어라니까요. 헤세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적은지심을 가지고 물가에 아세아놓은 것처럼 요셉을 어떻게 하냐. 요셉이 막 견뎌가는 게 애처로운 거예요. 요셉이 자살하지 않고 요셉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애처로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인자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방팔방에 또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요. 군대 갔을 때 사수를 잘 만나고, 회사 갔을 때 위에 과장님을 잘 만나는 거잖아요. 위에 있는 그 간부를, 간수장을 잘 만나게 했던 그 망할 놈의 세월, 이 고약한 팔자, 이 뭐 저주받은 인생같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기가 막힌 막 끌려가고 팔려가고 막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 갇히고 이 막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쌍해서 못 견딘다는, 이게 인자. 하나님이 막 불쌍해서 저러다 저 죽으면 어떡하냐, 저러다가 뭐 저거 자살하는 거 아이가, 저거 정신병 걸리는 거 아이가. 전전건강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불쌍히 여기시는 인자하심을, 긍휼히 여기심을 더해 주시니까 옆에서 돕는 자들이 나타나서 은혜를 더하심에 22절 끝에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완전 일복이 많아가지고 막 그 요셉이 넋을 잃고 요셉이 막 망년자실해가지고 혼이 다 빠져가지고 자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맡기면 또 착착착 일을 그대로 다 해버리는, 완전히 여기서 이 요셉의 리더십, 요셉의 어떤 이게 되어지면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이 되어지면서 나중에 7년 대풍년이 오든지 7년 대기득권이 오든지 끄떡없이 감당하는 열국의 총리, 제국의 총리가 되는,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수업을 여기서 다 받는 거예요. 마스터 플랜을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결론이잖아요. 하나님의 100%, 사람의 100%, 진인사 대천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대로 끝까지 요셉과 함께 챙겨주시고, 또 요셉은 요셉대로 무슨 일을 맡기든지 무슨 꼴을 당하든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가장 성경에 흉허물이 없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요셉이라. 억울하기 짝이 없는, 험하기 짝이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언제 대우받은 적이 언제 있어요? 계속 역사의 수채구멍으로 마구간에 태어나셔가지고 30년 동안 한 번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조용히 계시고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흉악한 죄인들하고 같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강도들하고 같이 아주 흉악범으로 취급을 받고, 예수님의 자존심, 명예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험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그가 죽으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죄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이 집안에, 나중에 이 집안을 다 살리잖아요. 70명 가족을 몽땅 다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만드는 게 요셉이잖아요. 그러나 요셉 개인적으로 너무나 험한 꼴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별꼴을 다 당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결국은 형통하게 됩니다. 안 좋은 일도 합력해서 좋게 만드는 하나님의 형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이 훌쩍 지나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말씀 중에 별꼴이 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도도히 이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봅니다. 인간사 복잡단안한 현실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셔서 오 주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형통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